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신학 진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자인 저로서도 참 신학이 어렵고 또 복잡하고 그래서 평생 배워가야 하는 숙제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발견되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는 절대적인가 하는 이 질문은 제가 붙인 질문이고요. 이정만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교리 개념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저도 읽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유튜브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정만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오셨고요. 물론 학부도 나오셨으니까 대학원까지 마치신 분입니다. 바른교회 부목사이시고 서울제일교회 이부 목사이시라네요. 제가 최근에 줌으로 만나서 또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서 책도 받았고 많은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책을 쓰셨어요. 아주 왕성한 독서와 집필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인데요. 멋진 분이시죠. 내가 사는 하나님 나라 바울과 바가를 따라서 기독교 다시 서기 신학에서 성서로 로마서 읽기 역사 문학적 해석학으로 기독교는 왜 도덕과 경건이 아닌 사랑인가? 기독교의 본류를 찾아서 이렇게 5권 책을 썼는데 제목도 멋지고요. 매우 흥미와 관심을 끄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매우 참신하고 어떻게 보면 도발적으로 책을 쓰시는 분이라 저도 많은 자극도 받고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좋은 정보도 얻습니다. 자, 그분의 페이스북에 올리신 며칠 전에 올린 글인데요. 개념 괄호 열고 교리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제목입니다. 사실 개념은 좀 좁은 의미의 추상적인 용어이고요. 교리는 개념을 모아서 조직화한 넓은 의미의 교리인데요. 이분은 개념과 교리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고요. 저는 개념보다는 교리라는 단어를 더 선호해서 제목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개념 교리란 복잡한 현실을 정리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상적 구조 혹은 일반화된 이론적 틀이며 종종 진리를 고정시키려는 시도로 작동합니다. 종교에서는 이를 통해 신앙인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정통을 설정합니다. 체계화한다는 거죠. 저와 같은 신학자들은 조직화한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지만 원래 시스테마틱이란 뜻은 체계화라는 뜻과도 같은 뜻이죠. 그러나 탈근대, 포스트 모던, 1950년 이후 개념, 교리 일반화, 본질주의, 관념, 추상화, 객관화, 동일성 등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저물었습니다. 관념, 개념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억압을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르크스 포효바에 관한 태제들에서 따오셨다고 하네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이러한 개념, 교리를 절대적 진리로 고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고수는 현실과의 단절을 심화시키며 때로는 사회적 극단주의와 결합해 그리스도인의 극우화라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의 극우화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배덕만 박사님이 전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왜 극우화 되었는지를 잘 분석한 책도 썼고요. 앞으로 또 여러 방법으로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르주 아감베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거꾸로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다네요. 이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사회와 연대에 방해되는 정체성은 기독교 정체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과제가 정체성과 사회인 것 같아요. 사회와의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예, 정체성이 연대, 다른 사람과 나와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일에 나의 강한 견고한 정체성이 방해를 하기 때문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라틴어가 대학에서 사라지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지금은 독일에서도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라틴어가 필수 언어로 요구됩니다. 아직도 라틴어를 배웁니다. 특히 교회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대의 문헌들이 대부분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라틴어를 꼭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삶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라틴어조차 100년 동안 대학을 지배했습니다. 네, 실제 생활에서는 라틴어 쓰시는 분이 없죠. 라틴어에서 파생된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나 다른 유럽 언어에서는 라틴어가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영에도 라틴어 어원이 많이 살아있지만 우리 그걸 라틴어였는지 잘 모르고 사용하죠. 아직도 개념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어록을 주목할 일입니다. 네, 아감벤 다음에 이제 그람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람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개념, 교리가 자체로서 우월한 예측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천박한 형이상학적 오류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 수거 1, 이상훈 그럼 2006년 193쪽이라는 것이죠. 1. 개념은 맥락적이다. 상황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람시는 어떤 개념을 자체적으로 우월하거나 절대적인 예측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형이상학적 오류로 간주합니다. 즉 모든 개념은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만 유효할 수 있으며 그 유효성 또한 실천을 통한 현실 변혁 과정에서 증명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념의 진리성만이 아니라 맥락성만이 아니라 현실 변혁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새로운 마르크주의자인가요? 뉴 마르크시스트 같이 보입니다. 이 진리는 실천 속에서 형성된다. 어떤 개념이나 이론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하고 작동합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뚝 떨어진 그런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개념, 이론은 사회적 맥락 상황 안에서 탄생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겠죠. 어떤 개념이 한 시점에서 현실을 잘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했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모든 맥락에서도 언제나 우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형성됩니다. 진리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고정되거나 절대적으로 고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현실과 관계없이 항상 옳거나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은 형이상학적 오류입니다. 이론의 유효성은 현실에 대한 실천적 개입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즉 개념은 현실을 분석하고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현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월한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현실에 맞는 개념이 있을 뿐입니다. 3. 진리는 투쟁 속에서 드러난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투쟁, 스트라글 그 자체뿐입니다. 그 투쟁의 구체적 순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간들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상반된 세력의 결과일 수밖에 없으며 고정된 양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예측된 결과를 함께 만드는 맥락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편주의가 갖는 문제. 교회가 여전히 이러한 보편주의적 교리를 절대적 진리로 여길 때 그것은 구체적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이 되며 오히려 신앙의 해석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사상과 철학은 현실의 역사 과정에 대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표현이라는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통일성, 관념론자들이 정신의 통일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 현실의 동일성이 사상의 동일성을 규정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즉 보편주의적 동일성이 구체적 현실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진리의 타당성 여부는 설사 그것이 보편적이고 또 일종의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론가들을 위해 특정한 구체적 상황에 알맞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러한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없다면 그것은 추상이고 오직 미사여구나 즐기는 사람에게나 어울릴 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책 231쪽에서 인용했군요. 네, 이렇게 그 개념 교리는 추상적이어서 현실과 잘 맞거나 실천에 유용할 때만 의미가 있다. 교리는 상대적이고 과정적이고 전개되어 가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거를 보고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끝난 것처럼 말을 했네요.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결국 개념 교리는 현실을 분석하고 변형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일 때에만 유효해야 합니다. 네, 제가 요약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또 쓰여 있네요. 그것이 고정된 진리로 절도화될 때 교리는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아니라 억압의 도구가 됩니다. 교회가 여전히 과거의 보편주의적 교리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신앙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교회를 세계로부터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소개는 하지 않지만 이 글에 대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썼더니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이 교리를 공격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리는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댓글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일치인지 의도적인지 몰라도 우리 페이스북에 주호채라는 분이 자주 글을 올리시는데 칼빈주의자를 굉장히 비판하거나 또 칼빈주의의 신학을 잘 설명하는 처음에는 그래서 자주 신학자인가 라고 생각하고 경이롭게 지켜보았는데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가톨릭교회 평신도라고 그래요. 가톨릭교회 평신도가 칼빈주의를 이렇게 자주 깊이 소개하는 건 놀라운 현상이에요. 평택대학교에서 시리과 전공했고요. 세화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하는데 가톨릭 평신도이지만 신학자 못지않게 아주 글을 읽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요즘엔 최근에 부쩍 자주 신학에 관한 글을 올리는데 제가 신학자로서도 놀랍구나 또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같아서 이분에게 아주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글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연히 일치인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써주셨어요. 자신이 속한 신학 전통과 교리를 절대 진리로 동일시하는 순간 사고는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고 만다. 특정한 해석의 체계를 곧바로 진리 자체와 동일시하는 태도는 인간의 이해가 필연적으로 지니는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망각한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인간의 모든 해석, 인간이 만든 체계는 영원한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진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 속에 놓여야 하며 인간 혹은 신자의 인식은 단지 그 진리를 비추는 하나의 각도에 불과함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진리를 비추는 하나의 각도다. 사람마다 서로 진리를 비추는 각도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비추는 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울을 쓰죠. 우리는 태양 자체가 아니라 태양을 비추는 거울을 통하여 세상을 비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거울이라는 뜻도 쓰는데 각도는 서로 우리가 태양을 거울에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장난삼아 이렇게 비출 때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 그때마다 각도가 다르죠.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거를 조정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각도라는 말이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나 만약 그 각도를 곧 진리의 전부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진리에 개방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 확정의 굴레에 갇힌 존재가 될 뿐이고 이 자체가 저주와 심판이다. 야, 저주와 심판이라는 말까지 쓰네요. 고정된 체계에 갇혀 사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 무서워요.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실제의 진리는 언제나 인간의 사유와 전통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초과한다. 사유와 전통을 넘어선다. 그보다 더 크다. 사유와 전통보다 넘어서는 더 큰 그러신 진리를 자신의 사유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이런 뜻이겠네요. 문장도 아주 멋있습니다. 교회든 개별 신자든 자기가 이런 뜻인데요. 자기가 자신이 진리를 전유했다고 오로지 독점했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의 전통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그렇게 될 때 남은 것은 교만과 배타성 그리고 진리 자체가 아닌 전통의 안전망에 대한 의존이다. 결국 자신이 붙잡았다고 믿었던 진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다가온다. 이는 단순한 지적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의탁한 기반이 흔들리는 근원적 붕괴이다. 따라서 특정 전통을 존중하고 충실히 따르되 그것을 진리 자체와 혼동하지 않는 겸허함이 필요하다. 진리는 언제나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실제이며 우리가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길은 절대 화가 아니라 열린 순종과 대화이다. 이야, 정말 문장도 멋지고요. 아주 표현력도 뛰어납니다. 여기 마지막 순종과 대화를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진리 앞에서 인간은 겸허하게 순종하며 대화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도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는 이 진리란 말을 하나님과 등치하여 동일시하여도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가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배타적이고 교만한 인간은 없어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역시 열린 순종과 하나님과도 기도와 대화를 통하여 대화해가면서 진리를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아주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최주호님에게 허락받지 않고 이거를 실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좋은 글을 저도 여기서 좀 인용할 테니까 미리 허락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글 앞으로 자주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글을 여기에다 이제 제 글을 여기다 따왔어요. 제 글이라고보다도 이제 하나는 이제 게오르그 펠만이 쓴 교의학 제가 번역한 책 349쪽에 있는 한 문장이 생각나서 여기에 옮겨봅니다. 구 그리스도에 관하여 대그리스도에서 6 예수의 신성과 인성 양성론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두 본성 이론 양성론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서 루터 신학자 게오르그 펠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교회의 양성론을 하나의 마술적인 유산처럼 지키거나 교회 일치를 고려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성가신 의무처럼 제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고대교회의 중요한 교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이 교리를 무슨 마술적인 유산처럼 무조건 지키려고 하거나 또 무조건 성가신 짐처럼 무겁게 생각하고 제거하려는 것 둘 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집을 완성한 다음에는 건축 장비를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펠만은 교리를 건축 장비에 비교합니다. 어떤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념 교리를 쓸 수밖에 없지만 어떤 집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건축 장비는 치우듯이 건축 장비를 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듯이 건축 장비는 일시적인 도구이다. 집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에 대한
특정한 신앙, 또 이론만이 아니라 이론에 대한 신앙을 또 말합니다. 이론도 우리가 하나의 신앙처럼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신앙처럼 절대화하기 쉽죠. 자만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우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앙하는 것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을 신앙하는 것과는 다른데 이걸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지금까지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론을 신학적으로 비판한 것도 정당한 일이다. 흔히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이 고대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 그 중에 하나도 이 양성론이겠죠. 이걸 비판하면 이건 자유주의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되었다는 거죠. 교리는 영원한 진리는 아니다. 이 펠만의 이 짧은 문장도 우리에게 아주 함축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제가 쓴 조직신학 입문 22쪽 이하의 제1장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 에서 세 번째 신학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쓴 글이 있는데 이것도 이 방금 소개한 글과 공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학의 역사입니다. 혹은 교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식은 역사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적 존재로서 항상 역사의 영향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역사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식도 항상 역사적 성격을 지닌다. 신학적 인식이 항상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성에 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절대 불변하는 영혼의 자리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죠. 비록 하나님은 초역사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초월하는 영원한 어떤 진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믿지만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실 때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친히 역사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역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역사 속에 들어와서 역사적 행동의 주체가 되신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역사적인 존재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적 활동을 증언하는 신학도 항상 역사성을 띌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서 교리는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된 발전의 과정을 보여준다. 교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나긴 시간 속에서 논쟁 속에서 발전해가고 전개해가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더욱이 교회는 성서와 전통을 이해하고 단순히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변해가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 안에서 이를 새롭게 번역하고 새롭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해석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서 해석학도 성서학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서학만이 아닙니다. 조직신학도 해석학적 과정을 밟습니다. 단지 교리의 역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성서 안에서도 우리는 전성 자료들이 전해준 신앙 내용, 고백 자료들이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혹은 변화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리도 계속 생겨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회는 부정적으로 대답하지만 가톨교회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도 한다. 16세기 후부터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예컨대 마리아 무염수태, 원죄 없이 마리아가 태어났다는 교리를 1854년에 공포했고 마리아 성천교리도 1950년 교리, 교황 무오교리도 1870년에 만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는 니케아 공의회 787년의 결정을 최종적인 교리로 보고 있고
개신교도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는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가톨릭 전통 위에 새로운 교리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비록 개신교 신학자들은 새로운 결속력을 갖는 교리적 진술이나 교리적인 고백을 시대마다 새롭게 만들려고 시도해 왔지만 결정적으로 새로운 교리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원히 고정될 수 있는 하나의 신학 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 절대적인 진리로 확신되는 교리도 변해가는 세계관 속에서 새롭게 표현됨으로써만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롭게 변화된 정신적인 모형,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학을 계속 만들어 왔다. 한스 킹의 분석에 따르면 신학은 자연과학과 비슷하게 낡은 이해 모델이나 모형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왔다. 따라서 신학은 지금까지 거대한 5가지 패러다임을 거치면서 독특하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1. 원시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은 종말을 기다리며 앞을 향한 시간적인 구원 도식 안에서 사고한다. 예수는 묵시문학적 풍토 안에서 활동했고 그의 사상과 선포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종말 대망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다. 비록 예수의 선포와 행동의 중심은 묵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래도 그의 지평과 이해와 표상은 묵시문학이었다. 원시 공동체의 모든 생각과 활동도 묵시문학적 표상을 통해 형성되었다. 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과 성령 체험에 근거하여 종말을 대망했다. 이 원시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과는 달리 그 다음에 나온 새로운 패러다임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은 우주적 공간적인 도시 안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사고한다. 전자가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성소적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후자는 헬레니즘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본체론적 개념들을 통해 설명한다. 전자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계시 활동을 깊이 고찰한다면 후자는 영원성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내밀하고 은밀하고 고유한 본성에 관해 정태적으로 반성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울에 의해 주도되었다. 비록 바울은 예수와 예수의 선포와의 분명한 연속성을 유지했지만 전혀 다른 관점과 범주와 표상, 곧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흡수하여 전성을 변형시켰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오리게네스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런 전환의 결과는 특히 니케아 공의회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3.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라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삼위일체론과 로마 교황 이념의 발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믿음과 이성을 조화시키고 신플라톤주의의 신관과 성서의 신관을 함께 사유했던 아고스티누스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이성과 자연과 철학과 인간을 재평가한 아퀴나스에 의해 크게 종합되었다. 아고스티누스는 하나님 자신인 한 분 하나님 성부로부터 사유하지 않고 단 하나의 신성으로부터 사유함으로써 새로운 라틴적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삼위일체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성취했다. 아퀴나스는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무르익은 고전적 완성 형태를 창출했다. 그는 신플라톤주의에 뿌리를 두고 이성과 자연, 자연법, 철학, 인간적인 것을 재평가했다. 4.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복음으로 되돌아가려는 정신이었다. 루터 자신의 종교개혁적 열정과 엄청난 역사적 폭발력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데서 비롯했다. 그는 그 당위성을 성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생생히 깨달았다. 수백 년 쌓이고 쌓인 온갖 전통, 법률, 권위들을 글설로 루터는 성서의 수익권을 천명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많은 성인들과 공식적 중개자들을 글설로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천명했으며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교회가 규정한 온갖 경건한 종교적 보험 행위와 인간적 노력을 글설로 은혜와 믿음의 수익권을 천명했다.
루터는 신학 전체를 성서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새롭게 설계했고 물리학적, 생리학적인 범주와 정태적인 질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선호한 토마스와는 달리 인격적인 범주와 역사적인 역동성, 변증법적인 사고방식과 역설적인 표현을 선호했다. 5.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에서는 교회나 교황, 교회가 곧 교황이 최고의 권위였고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였다면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권위였다. 진리에 관한 모든 문제의 심판관이 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더불어 엄밀한 의미의 근대가 시작되었다. 엄밀한 의미의 근대적인 총체적 구조는 믿음에 대한 이성의 우위, 신학에 대한 철학의 우위, 은혜에 대한 자연의 우선성, 교회에 대한 세상의 주도권으로 정향되어 있었다.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은 슐라의 말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칸트의 영향을 받아 자연의 일관된 법칙성을 확신했고 역사적 비판을 긍정했다. 그에 따르면 종교의 본질은 사유의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느낌이다. 흔히 감정이라고 하죠. 명제와 교의, 개념들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에 관한 반성일 따릅니다. 여기서도 명제, 교리, 개념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에 관한 인간의 반성적인 결실이다. 이런 뜻이겠죠. 6. 계몽주의를 떠받치던 근본적 가정들은 계몽주의 자체에 의해 크게 흔들렸다. 근데 이성 절대화, 이성 믿음, 진보 절대화, 진보 믿음, 이것은 오늘날 붕괴된 듯이 보인다. 도구적 이성은 오늘날의 통전적 경향에 의해 곳곳에서 의분시되고 있고 진보신앙은 생태계의 엄청난 훼손과 자연적 삶이 터전의 파괴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했다. 이성과 진보와 국가를 중심 가치로 삼았던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은 오늘에 이르러는 새로운 패러다임, 곧 후현대적, 현대 이후적, 포스트 모던적, 생태적, 생태, 사회, 시장, 경제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섰다.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교회는 현실의 다양한 차원, 곧 우주적 차원, 인간과 자연, 인간론적 차원, 남성과 여성, 사회 정치적 차원, 빈자와 부자, 종교적 차원, 인간과 하나님과 결부된 엄청난 과제들이 부과되어 있다. 킹에 따르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탈교파, 일치운동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신학진단으로서 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네 사람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서로 견해가 조금 표현이 다를지라도 서로 공통되는 점은 존재합니다. 교리는 진리 그 자체가 아니고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만 의미가 있고 실천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의미가 있다. 교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 변하는 중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의 그 극우적 행동 배후에는 배타적 교리주의, 교리적 교만, 타인을 배제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단시하는 이런 아집과 무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글 여러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글은 페이스북에도 올라있고 저 앞에 두 글은요. 거기에서 서로 댓글을 통하여 지금도 논쟁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그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제 유튜브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뜻깊은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